믿음의 권속들,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중인격자, 사람의 겉과 속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영국의 그 소설가 스티븐이 쓴 이 지켈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서로 흑백이 다른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이중인격자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까? 예수님은 이중인격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 밖에서 밥 먹는 사람이 아니고 겉과 속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그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 박사들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마음속에 어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율법 박사들, 율법 학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삶은 너무나 이질적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찬송가 175장을 불러보니까 어떠나요? 우리가 불렀던 그 어릴 때부터 불렀던 그 찬송하고 악보대로 부르는 찬송이 달라요. 우리 김혜정 집사님하고 우리 희조 선생님하고 오늘 아침에 반주 연습을 하면 옛날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부르던 그 뭐랄까요? 우리 나름대로의 그 곡조가 있잖아요. 이질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원래의 의미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하고 너무나 이질적인 것처럼 마치 찬송가의 그 악보의 그 원래의 악보의 음표의 길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부르요. 다르게 부르니까 익숙지 않는 거예요. 익숙지 않으니까 안 불러버리는 거예요. 부르기 싫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성경은 1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1.5를 자꾸 지향해 가면은 1로 가야 되는데 1로 안 가고 1.5로 가고 2로 가고 변질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이게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의 방향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에,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하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달라요. 다시 하면서 장과 대접은 정말 깨끗하게 해요. 장과 대접 밥그릇 아닙니까? 그 밥그릇을 먹는데 그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6번을 얘기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무슨 말이죠? 11조 드려요. 박하 뭐죠? 이파리. 박하 이파리 드리고 운향 이파리 드리고 채소 쪽파 10개 중에 1개 하나님께 드려요. 양파 10개 중에 1개 드려요. 11조 수학적인 11조 잘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죠? 공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그건 뭐죠? 기계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도 드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43절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43절 너희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라는 것은 재판이 행해지고 그리고 성벽 위에 그 장로들이 앉으면서 그 앉아 있으면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다 인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시커멓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무덤 있으면 봉분이 있어야 되죠. 봉분. 근데 봉분이 없어요. 평평해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죠?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앞에 바로 그럼 44절 46절 맞죠? 46절 이르시되 자기가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이런 거죠. 지시해요. 사람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는데 자기는 일절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면 자기는 새벽기도 안 나와. 성도들에게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일절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목사와 장로님들은요, 이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뭐 쥐는 잘하나? 장로님이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7분이니까 7주에 한 번씩 돌아오겠죠. 성도들 마음속에 쥐는 그것이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는 하는데 지시는 하는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그 화 있을진저 뭐예요? 저주받을지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52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너희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내, 이런 말이죠. 너희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안 들어가고 그 다른 사람 들어가려 하는 거 막아버린다. 누가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주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란 말이 뭐냐? 저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집 잔치에 주인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바로 문 열어주면은 그 종은 복 있는 종이다. 근데 주인이 언제 오느냐? 2경이나 3경에 와요. 밤늦게 오신단 말입니다. 밤늦게 오는 2경에 3경이 이 로마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이래요. 자,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오후 9시부터 12시 자정까지, 3경은 자정부터 3시까지, 4경은 4시부터 6시까지인데 주인이 언제 오신다고요? 2경이나 3경에 오셔요. 2경이나 3경에는 아무도 초저녁 9시 정도 같은 오시면 좋지요. 금방 맞이하니까. 그런데 이 주인 어른께서 12시 자정대가 오시도 괜찮아요. 근데 이 주인이 얼마나 흥이 있었는지 밤을 거의 꼴딱 새고 한 새벽 3시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한 종류의 종은 주인 어른이 오실 때까지는 자기 옷을 입고 주인이 문을 탁탁탁 두리면 바로 가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할 그런 종이 있고, 다른 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오시니까 오늘 안 오실지도 모른다, 어른이 밖에서 주무시고 올지도 모른다, 아이고 마 고마 피곤한데 자자고 마, 그렇게 하는 종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주인 정신, 주인 행세.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청지기는 누구인가입니다. 복 있는 청지기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은요, 그냥 종이 아니라 종을 관리하는 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주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 단순히 종이 아니고 종을 관리하는 청지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매니저예요. 종을 관리하는 매니저. 그래서 이것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어요. 현대인 성경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재산 관리인이에요. 단순히 최고 하단에 있는, 말단에 있는 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종들에게 월급도 주고 또 하루에 일할 일거리도 주고 그 종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말 복 있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그 청지기는 이런 청지기예요. 준비되어 있는, 그것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종은 복 있는 청지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8절, 43절 읽으면 그렇죠.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38절 볼까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주인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같이 한다는 게 뭐였어요?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는 종이죠. 깨어있는 종을 다르게 말하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종. 43절을 한번 볼까요? 43절을 읽어보면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 있는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주인이 언제든지 오셔도 주인을 기쁘게 환영하고 맞이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종은 복 있는 종이다. 복 있는 종을 3번 얘기하잖아요. 그럼 복 있는 종이 어떤 종이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허리에, 그 다음에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같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복 있는 청지기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청지기인데, 그러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뭐냐? 딱 허리띠를 띠고, 그죠? 저 앞에 이제 35절 보여주세요. 딱 보면 알아요. 35절 보세요. 35절
35절. 예. 35절. 예, 35절 보세요.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혁띠 딱 메고 있는 거예요. 등불 항상 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주인장 어른께서 문을 살짝만 두드려도 바로 스프링처럼 타닥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종이 복이 있다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예요. 연초잖아요. 오늘 이제 아직은 연초니까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준비를 해가 있어요.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특히 겨울에는 예열을 하잖아요. 짧게는 10분, 뭐 우리 휘발유 차는 뭐 보통 한 1분 하면 게이지가 그 RPM이 올라갔다가 쫙 1000 정도 늘어오면은 갈 수 있잖아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동절기에 움직이는 하고 하절기에 움직이는 하고 달라요. 동절기는 하절기보다는 예열을 좀 더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먼저 앞에 5분이나 10분 먼저 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주방에 일을 한다. 주방에 일을 하면 따뜻한 물이 필요하면은 누군가는 10분, 20분이 먼저 와서 따뜻한 물을 데펴놔야 돼.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항상 교회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오늘은 우리의 사역이 어떤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지. 오늘은 이제 예배 마치고 공동회의가 있잖아요. 공동회의가 있으면은 머릿속에 목사는 그 최소한 한 주도 생각하지만 토요일 되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다 생각합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뭐지? 그러면은 보면대, 보고자에게 보면대가 필요하고 마이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재정부에서는 보고서, 재정 보고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2024년 결산은 2024년도 재정부장님이 보고하고, 2025년도에는 신임 재정부장님이 보고하고, 그리고 딱 그렇게 머릿속에 싹 시뮬레이션이 딱 머릿속에 있어요. 목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항상 목양지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회 그 성도들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재직, 지혜로운 목사, 우리 장로님들,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 그 종에게 그 주인은 어떻게 복을 줄까? 두 가지의 복이에요. 그 첫째는 그 소유를 그 종에게 완전히 맡겨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야, 주인의 소유를 그 청지기에게 몽창 맡긴다는 거예요. 언제요? 검증받고 난 다음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그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청지기에게 전부 정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종이 주인에게 수종들어요. 띠를 띠고 앞치마 메고 주인 앉혀놓고 거기에
찬물 갖다 달라면 찬물, 따뜻한 물 가면 따뜻한 물, 그리고 국거를 갖다 달라면 국거럭, 김치 갖다 달라면 김치, 라면 끓이려면 라면 주는데 이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 3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보세요. 3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되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다 읽어봐도 그 주어가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서비스, 수종하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준비된 종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가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은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이 37절을 읽으면 정말 놀랍고도 깜짝 놀랄 일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을 들어. 이야,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복 있는 청지기가 누구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청지기죠. 주인이 언제든지 오셔도 뛰어나갈 수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청지기. 그러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 청지기에게 그 주인이 주는 은택이 뭐냐? 두 가지죠. 모든 소유를 맡기고, 또 하나는 주인이 그 종을 수종드는 그 은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주받을 청지기가 또 있겠죠. 그러면 저주받을 청지기가 누구냐? 저주받을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안 합니다. 오늘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준비하지, 행하지, 종은 많이 맞는다. 주인의 뜻이 분명히 뭔지 알아요. 주인의 뜻이 뭐죠?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종이 금방 달려와서 주인 어르신 다녀왔습니까?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주인 올라는가 잠 자자 퍼질러 자는 거예요. 이 종은 저주받을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뭐죠? 주인의 뜻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요. 42절을 보면 주인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을 잘 섬기고 주변에 있는 종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러므로 우리 목자들이 이제 모이면은 늘 이 성경 구절 읽잖아요. 잠언 27장 23절. 자, 내 양떼에 내 소떼에. 그렇죠. 목사가 늘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날 누가 모으셨구나, 누가 모으셨구나. 내려다보면 다 알잖아요. 누가 모으셨구나, 감기가 드셨구나, 누가 모으셨구나, 몸이 아프시구나, 연세가 높으셔서 모으셨구나, 기력이 쇠하시구나, 다른 무슨 볼 일이 있구나. 보면 알아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로마서 12장 15절을 읽어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 심지어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종은 주인 행세를 해요. 한번 보실래요? 45절 한번 보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며,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밑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아멘. 자, 4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5절 보십시오. 45절 보시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딱 생각해요. 주인 늦게 올 거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종이 하고 있어요. 남녀 종들을 두드려 패내요. 그리고 자기는 주인 행세를 해요. 주인처럼 한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밥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을 근하하게 돼서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신지 취해서 너버려서 자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종, 저주받을 종. 이게 뭐죠?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의 교회의 주의 종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집의 주인의 종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목사다, 우리 장모님이나 권사님이나 시무집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주의 집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종 중에서도 관리하는 매니저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을 돌아봐야 돼요. 그 돌아볼 때 뭡니까? 떡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종들이 있어요. 그걸 잘하는 종을 가리켜서 주인 정신이 있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종을 가리켜서 종은 종인데 주인 행세를 하는 종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인 정신, 주인 행세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 도달하겠죠. 이렇게 쫙 오면 깔때기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돼요. 나는 주의 집에서 주의 정신, 다시 말해서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느냐, 아니면 나는 주의 집의 종이면서도 주인 행세하며 교회를 나오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느냐, 아니면 주인 행세하느냐. 여러분, 각자가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에이, 누가 막 주인 행세하더라. 그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내가 물어보면 된다고. 나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기쁘게 섬기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행세하느냐. 목사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